경례. 반갑습니다. 오늘 종제식을 맞이하는 염타원 박연중 정사 영가시여, 새몸 받는 중요한 오늘입니다. 좋은 부모 만나셔서 세세생생 행복자로 거듭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 올립니다. 1월 19일 신문에 이런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사진 취재를 하기 위해서 서울역 앞 광장으로 향하고 있을 때 두 남자가 뭔가를 주고받는 모습을 이 사진 기사가 카메라 앨범에 담았습니다. 깔끔한 차림의 한 남자가 자기가 입고 있던 잠바를 벗어서 노숙인에게 입혀주는 그러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러고 이 신사가 자기 호주머니에 있는 장갑과 더불어서 5만 원의 돈을 이 노숙인에게 건네주는 그 한 장면을 이 사진 기자가 앨범에 카메라에 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고 무슨 일일까 하고 이 기자가 얼른 뛰어가서 그 노숙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저 선생님 그 잠바랑 장갑이랑 돈을 저 선생님이 다 주신 겁니까? 이렇게 노숙인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노숙인이 하는 말, 네, 너무 추워서 커피 한 잔 사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 젊은 신사가 자기가 입고 있던 잠바며 또 장갑이며 돈 5만 원을 이렇게 건네주었습니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때 사진 기자는 3분도 안 되는 그런 짧은 찰나에 마치 단편 영화 한 편을 본 듯한 그러한 장면을 보고서 과연 이 남자는 왜 자신이 입고 있던 잠바와 장갑과 돈을 이 노숙인에게 건네줬을까, 이렇게 캐스천을 하면서 이 기사 내용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 저는 마음이 굉장히 따뜻해짐을 느꼈습니다. 너무 추워서 커피 한 잔을 사달라고 부탁하는 노숙인에게 대가 없이 본인이 입고 있던 옷을 벗어주고 또 호주머니에 있던 장갑과 돈을 건네주는 이 장면은 그 사람의 그 자비심이 그대로 전해옵니다. 마치 우리가 이처럼 염타원 박연중 정사 영가를 위해서 가족들과 마산교당 교무진들이 간절히 독경도 올리고 축원도 올리고 또 이처럼 일심으로 종제를 올려드리는 이런 의미는 오늘 새 몸을 받으시는 축복의 날에 따뜻한 장갑이 되고 또 잠바가 되어서 우리 염타원 박연중 정사의 앞길에 밝은 광명과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기를 간절히 염원하는 그런 마음이실 겁니다. 부디 저희들의 이 오롯한 정성이 우리 염타원 박연중 어머님의 영로를 밝게 열어주는 소중한 기원이 되셔서 생사해탈하시기를 염원을 올려드립니다. 생사는 이 세상 어떤 일보다 가장 큰 일입니다. 그래서 생사대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모든 사람은 이 생에 몸을 받고 살다가 시르 장단은 있지만 언젠가는 죽음이라는 이런 선물을 받게 됩니다. 저도 작년에 5월 달에 교통사고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익산총부 회의가 있어서 혼자 운전을 하고 가다가 부지로
핸들이 살짝 돌면서 고속도로에서 지그재그로 가드라인을 3번 치면서 제 차가 거의 폐차가 될 정도로 큰 사고를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지그재그로 이렇게 가드라인을 3번 칠 때 이 핸들을 제가 잡고 있는데도 제 의지대로 되어지질 않더라고요. 그때 난 이대로 죽나 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잠깐 사이 또 제 차가 그 가드라인 옆에 반듯하게 서 있는 거예요. 또 그것을 보는 순간 제가 살았구나, 목숨이 살았구나 하는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됐습니다. 저는 이 죽을 뻔한 이 경계를 맞이하면서 한 감상이 들었습니다. 나에게도 죽음은 어느 때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 죽음 준비를 철저히 해야겠다는 이런 감상과 아울러서 살아있음 그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남은 생에 힘 미치는 대로 구원하며 잘 살아야겠다는 그런 다짐도 저절로 그렇게 우러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12월 15일부터 31일 연말을 기해서 죽음 준비 프로젝트를 제가 한번 혼자 진행을 했어요.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나이 40이 되면 죽음 보따리를 챙기라고 해서 문득 연말에 스스로 죽음 준비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죽음 준비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나니까 한 16일간 했는데요. 이제 언제 어떻게 제 삶에 변화가 다가온다 하더라도 애착, 탐착, 원착 없이 떠날 수 있는 마음이 조금은 생겼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 준비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나니까 원래 생하지도 멸하지도 않는 우리의 청정심, 본래심, 이거야말로 너무너무 소중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저희들이 이 생을 떠날 때 가지고 가는 것은 청정심, 본래심 그거 하나입니다. 제 생명리는 이 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자신을 잠시 편하게 하는 것들이지만 떠나갈 때는 이게 다 그 각자 개인의 소유가 아니고 이 육신도 천지로부터 이 생에 잠시 빌린 것이기 때문에 또한 그 자리에 그대로 놓고 갈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정말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청정심, 본래심, 생사 없는 그 자리, 이 마음을 자각하게 되니까 정말 온전한 마음이 간절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죽음 준비를 하고 나니까 2021년 올 새해를 맞이하는 그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그 마음이 자유롭고 여유롭고 밝아지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생사 준비를 하고 나니까 다시 태어날 때 걸림없이 힘있게 태어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죽음 준비를 하는 경우 다시 태어날 때 자유롭고 또 마음 먹은 대로 부모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겠다라고 그러한 마음의 명료함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원불교 선지님 중에 공타원 조정권 종사님은 설통 제일이시고 그리고 원불교 정려 1호이십니다. 그리고 부산 지역 교화에 혁혁한 공을 세우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께서 63세에 암 선고를 받고 6년 동안 더 살으시다가 68세에 열반에 드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입으로 설교를 해서 많은 사람들의 법열을 차게 했고
그리고 당신도 당신 스스로 생사해탈한 줄 알았다. 그런데 내가 암이라는 선고를 받고 보니까 마음이 흔들리더라. 수없이 생사해탈을 설했고 또 다른 사람을 생사해탈 시켰는데 나는 생사해탈을 해결하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자각하시고 암 선고를 받고부터 이 암과 씨름하면서 생사의 연말을 더 열심히 하다 보니 이제서 생사에 걸림이 없는 그 경지를 알겠도다 라는 그런 말씀을 전하시고 몇 년 후에 편안히 열반에 드셨다고 합니다. 바로 이 생사해탈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깊은 연마와 체험 속에서 얻어지는 그러한 깨달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잘 죽고 잘 태어날 수 있으며 생사에 걸림없이 해탈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염타원 박영중 정사 영가 종제식을 당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또 염타원님께서도 생사해탈하시기를 염원을 드리면서 어떻게 하면 생사해탈을 할 수 있을까? 첫 번째로 생사에 걸림없이 생사해탈을 하려면 이 생사가 원래 없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생사가 원래 없는 이 진리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저희들이 태어난다는 것은 바로 지수화풍 사연이 모였다라는 것이고 또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이 지수화풍 사연이 흩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몸이 오는 것은 없는 곳에서 지수화풍이 모여진 것이 오늘 이제 우리 염타원님이 태어나시는 날이고요. 그리고 또한 이 몸이 죽어질 때에는 원래 없는 또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텅 빈 자리에서 왔다가 다시 어디로 가요? 텅 빈 자리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또 2년 따라서 다시 태어날 때는 또 텅 빈 그 자리에서 이 사연이 다시 모여서 저희들이 몸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볼 때는 분명히 죽고 나는 것이 있지만 이 영혼, 성품의 자리에서는 죽어도 그 영혼이요 살아도 그 영혼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이 생사가 없는 성품 자리를 아는 것이 생사해탈에 있어서 시급한 그러한 해탈의 길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 성품이라는 것은 어떤 상태인가? 대중사님께서 천도법문에 성품이라 하는 것은 한 이름도 없고 한 형상도 없고 가고 오는 것도 없고 죽고 나는 것도 없고 없다 하는 것도 또 없다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결국 일원상 자리처럼 텅 빈 그 자리에서 모든 게 나왔다 들어갔다 있었다 없어졌다 하는 그 자리가 바로 그 자리가 성품 자리다 라고 하는 것이죠. 반야신경에 조견오온 개공 도일체 고액이라는 말씀이 있죠. 오온이 다 공한 것을 비춰봐서 일체의 고액을 건넨다라는 이 말씀이 바로 생사해탈의 강령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생사에 우리가 걸림이 없으려면 이 육신은 생사가 있지만 우리의 성품에는 생사가 없는 그 자리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염타원 박연중 정사영가께서도 육신은 생사가 있으나 이 성품 자리에는 생사도 분별도 없는 청정한 그 텅 빈 자리를 깨달아서 생사에 자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생사해탈을 하려면 생사 없는 이 청정심과
하나 돼야 된다는 것이죠. 성품짜리와 하나 돼야 된다. 아까 고사 내용에 있어서도 우리 염타원님께서 엄불교에 오셔서 그동안 여러 가지 마음고생했던 그런 내용들이 이 청정심 하나로 다 녹여냈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고사 내용에 있었습니다. 바로 이 청정심은 모든 것을 다 녹여내고 해탈할 수 있는 그러한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조론을 쓰신 중국의 조법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주위 사람이 시기 질투를 해서 31살의 젊은 나이로 일생을 마치게 된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나라에서 죽이려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 일주일간 여유를 달라고 하면서 글을 썼어요. 근데 그 글을 쓴 끝 개송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몸은 사대가 모였으나 원래 없는 것이요. 오온도 분별 식심도 공한 것이요. 목을 나라에 바친다. 칼로 목을 치는데 마치 봄바람을 치는 것과 같다. 봄바람은 비어서 흔적이 있겠느냐 라는 내용으로 글을 쓰셨다고 합니다. 봄바람 비어서 흔적이 없죠. 마찬가지로 31살의 젊은 나이로 이제 시기 질투로 인해서 죽게 되는 이 마당에 당신의 몸도 역시 이게 다 사대로 흩어진 빈 공간이기 때문에 이 목을 친다 하더라도 마치 봄바람을 치는 것과 같다. 그러니 생사해탈하신 분이죠. 그죠? 그 심경을 이렇게 글로 써놓으셨습니다. 목을 빈다 해도 내가 죽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일체 모든 것이 다 비어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밝히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아침에 머리를 빗는데요. 이 머리카락이 방바닥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머리카락을 주워서 쓰레기통을 이렇게 넣으면서 한 감상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이 머리카락이 제 머리에 붙어 있을 때는 제 머리카락이었어요. 근데 이 머리카락이 방바닥에 딱 떨어지는 순간 이게 어디로 들어가요? 쓰레기통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쓰레기통에 들어갔던 것은 이제 우주의 쓰레기가 되어져서 흔적 없이 어디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인연들도 나와 인연되어 있을 때는 그게 내 인연이라고 볼 수가 있죠. 내 자녀, 내 어머니 이렇게 다 할 수 있지만 때가 돼서 이게 나로부터 멀리 이렇게 변화가 된 뒤에는 이제 내 어머니, 내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그죠? 다 우주로 다시 환원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그 한 물건, 청정심, 성품, 그 본래자리, 그 한 자리. 그래서 아까 우리 염타원님께서도 총망하시기 때문에 엄불기 오셔서 그 청정심을 깨달으신 거예요. 이 청정심의 개합이 될 때, 하나가 될 때 우리는 마음의 자유, 콜악의 자유, 생사의 자유, 인연의 자유를 해서 해탈할 수 있는 그 비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사에 걸림이 없으려면 생사 없는 그 자리를 알아서 그 자리가 바로 청정심이니 순간순간 청정심의 하나가 되면 우리는 생사에 해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어머님과 아버님을 이 세상에서 정말 제일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님과 아버님이 다 열반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고아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계신 우리 사남매도 보니까 이제 다 고아시더라고요. 색신으로는 어머님, 아버님이 안 계시지만 그런데 저는 어머님, 아버님 한 번도 저는 떠났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 영혼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 몸만 바꿀 뿐이기 때문에 이 생에 어딘가 태어나셔서 또 저에게 좋은 기운 주시고 이렇게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또한 저희들이 언제나 오늘 몸을 받으시는 우리 염타원이시지만은 영원토록 우리는 함께 좋은 인연으로 만나시리라 이렇게 믿어봅니다. 오늘 염타원 박영중 정사 영가께서 몸을 받으시는 중요한 종제식을 맞이해서 생사 없는 진리를 알고 생사 없는 이 청정심에 하나 되셔서 오늘 좋은 부모 만나시고 성불재중의 소원을 이루는 큰 성자 되시기를 간절히 염원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한 가족들도 인간사 중에 제일 큰 일이 생사대사라고 하셨으니 평소에 생사를 잘 연마하셔서 생사 없는 청정심과 하나 되셔 생사에 걸림없는 그런 해탈 공부를 하시기를 염원드리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